모두 가정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 상당히 외롭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하고 나만 힘든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좌절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외로운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에스라 7장 듣고 올게요. 제7장.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둡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박까지 기름도 100박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선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에스라와 1775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이는 80년 전에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에 비하면 적은 수였습니다. 그러나 매우 시기적절한 귀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와 1700명의 사람들은 몸만 온 게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큰 특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특혜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성전 제사에 사용할 제물을 왕의 창고에서 가져오는 내용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세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은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재판관과 법관을 율법에 능통한 사람으로 뽑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브라데강 건너편의 통치를 율법을 따라서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의 통치 이념을 율법으로 선택한 이유는 율법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자 율법학자였던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조치들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전은 재건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못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준비하셨습니다. 에스라는 아론의 직계 후손이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관심이 남달라서 율법학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이면서 상당히 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사 제국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됐습니다. 그리고 1년의 사건을 통해서 바사 제국 내에서 유대인의 입지를 많이 높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닥사스다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의 손자였습니다. 그러니 아닥사스다 왕의 할머니가 바로 에스더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과 율법에 호의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일반인들은 감히 볼 수도 없는 바사 제국의 왕실에서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방법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다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으로 에스라가 귀환한 것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